욥기 강의 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고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관심이 살고 죽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과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의 짐을 지고 근심의 보따리를 끌어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때로 고통의 상자 속에 담기기도 하고 때로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에 인내하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의지하듯 풍차가 바람에 의지하듯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룰 수 없는 참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으며 주님 위에 일하는 것 외에는 일중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고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만명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욥기 오늘 40장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으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기 강의 49번째 이제 40장까지 왔습니다. 42장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40장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오늘에는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2부로 나눠지는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40장을 넘어서 41장까지 이어진다. 구조를 좀 보고 시작을 합니다. 40장에는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드디어 욥이 다시 등장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만 계속 줄구장창 말씀하셨는데 이제 욥도 등장합니다. 자, 40장은 이 38장, 39장에서 이어지면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문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내셨고요. 39장에서는 뭐 동물 생태학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8개의 동물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렇게 저렇게 욥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 어떻게 규정짓고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전능자와 다투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할 책임을 진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전능자와 소송하기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 그가 그것에 대답할지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이 물으셨던 모든 질문들을 통칭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질문이 한 70여 가지가 반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답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욥은 그저 트집 잡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진 어떤 귀책 사유를 물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31장에서도 그러는데 31장 35절에서 자신의 든 서명이 첨부된 고소장을 제출까지 하면서 전능자가 자신을 맞고소해도 된다고 선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2절에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반드시 이 망하는 징벌을 초래한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단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불공평한 이 처사에 대들었던 소송쟁이, 그 정도로 보면서 질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께 욥이 명쾌한 대답을 내라,
또 해명을 요청한다. 그런 태도를 지금 문제 삼지. 욥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31장 이후에 욥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32장에서 37장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떠들어댔고요. 자, 31장 이후에 처음으로 욥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야훼께 대답을 하는데, 자,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대답을 한다고요. 비천하오니, 비천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뭐 경솔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욥의 사과는 그것을 본다면 좀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퍼부었는데 욥의 대답은 간결하게,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그럼 경솔하게 했느냐?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가 자신이냐? 함부로 짓거렸다. 이것을 경솔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어지는 내가 한번 말씀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욥이 자신이 경솔하게 생각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뉘우침을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그리고 다시 대답하지 않으렵니다. 자신이 좀 이렇게 경박하고 경솔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뉘우침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뒤에도 이제 다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4절로 넘어가면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모든 세상의 교만한 악인들을 찾아 이렇게 분쇄하고 박살내고 유린하면서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인다면 나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이요, 악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번에 쓸어버릴 정도의 능력과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자기 오른손이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능함을 이끌어내는, 욥의 무능 고백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결국 그겁니다. 욥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욥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근거한다.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자였다라고 불리워졌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의 삶을 의롭게 살도록 가능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세상에 대한 통치,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집행, 이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욥의 의로운 삶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통치의 하나로서의 결과이다.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이제 41장에 이르기까지 약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퍼부으시는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욥은 동방땅 우수라는 특수한 이 공간과 또 정해진 시간에서 일어난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요. 만약 욥이 이렇게 하는 의심이
하나님과의 단순한 1대1 관계에서 한정된 것이라면 어느 면에서나 그거는 타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러한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욥이 자신의 경험으로 한정시켜서 이야기했다면 그 의심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기 전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만 짚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세상으로 확대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의 통치 원칙 무너졌고, 그로 인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고 과장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욥은 자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빌미로 이 세상 전체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세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다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하나님께 죄를 크게 범한 것이 맞고요, 자신에게 재앙이 찾아왔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욥을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 친구들의 모습도 옳은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욥에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내뱉는 그런 표현들을 욥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그런 것과는 달리 욥이 내뱉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익숙하게 알던 신학적인 이 프레임 가운데, 신학적인 틀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배워온 신학적 프레임과 신학적 틀 가운데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요할 정도로 따져 묻고 항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라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욥이 이렇게까지 주장한 결과가 뭐냐? 결국은 38장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로. 말씀과 위로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 결국 우리가 이제 42장에 가면은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는데, 관습적인 전통신학에 의지해 하나님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하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옹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옹호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옹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하면서 변증하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문하고 항변하고 했던 욥의 행위는 옳다고 인정받는데, 욥은 이 세 친구와는 달리요,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전통적인 신학적인 틀
거기에 이해할 수 없이 그 바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배운 신학의 바깥 틀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요, 따져 묻고요, 하나님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요, 답변을 간청했던 이 욥의 태도를 오히려 하나님이 옳게 보셨다라는 거거든요. 반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부당해 보이는 공격을 어떻게 하든지 이 관습적인 신학의 틀에 끼워 맞춰 가지고 정당화해 가지고 욥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이 세 친구들의 이 신학 체계는 정당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한 죄를 범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무시된 채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신명기 신학이라는 정해진 틀에 고정된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신앙, 신학적 관점, 그동안 내가 주워 들어왔던 거, 텔레비에서 기독교 텔레비에서 들은 거 뭐고 어설픈 것들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신앙인 것 같고 그게 신학인 것 같고 그렇게 내 신학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런 틀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런 틀 그런 가운데 맞춰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신학적인 그 프레임을 넘어서서 그 바깥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거를 욥은 계속해서 묻고 항변하고 대들기까지 했고요. 욥의 세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틀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끼워 맞춰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 있는 지금 욥을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해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할 거는 질문해야 되고 따져 물을 거는 따져 물어야 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해야 되고요. 의심하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신앙인. 맹목적인 신앙인은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의심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신학체계, 신앙체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끼워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틀로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행하실 새로울 일,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이제 이 동방 땅 우주에서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시대까지 바로 그 시점까지 땅의 기초를 놓던 그 자리까지 데려갑니다. 타임머신을 태웠다라는 건 농담이고요. 그 시간까지 불러들여 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퍼붓는 것들은 뭐냐면 관습적인 신앙 내에서 주의와 벌이라는 신학적 이진법으로 감히 해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나열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천문기상학적인 것들, 우주적인 것들, 가까이에서는 지난주에 나눈 이 8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이진법의 틀에 맞지 않고 벗어나는 것들을 다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다루면서요, 욥기의 등장 인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욥의 죄와 악행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이다, 이거고요. 이게 이제 이진법 신학의 가장 간단한 적용이죠. 두 번째는 욥이 입장을 표현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의 죄와 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것이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된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고소할 태세로 고소장을 제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38장, 제가 38장 11절 바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줄구장창 50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접근은 뭐냐면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어져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세계 안에 활동하는 폭력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잔존하는 혼돈 세력의 우발적인 공격에 의한 사태일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발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도와 이 세상을 함께 꾸려갈 의인을 찾으신다. 그 의인에 대한 점검이 욥이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38장에서 하나님이 암시하신 대답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 세계 안에 잔존하는 혼돈 세력, 통제 밖에 있는 잔존 세력들의 공격일 수 있다. 이 38장까지 이르면서요, 욥의 이 세 번째, 욥기의 세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좀 험악한 언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에게 트집을 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할 듯한 공격적인 육박을 해대는 욥을 책망하셨지만요, 욥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오늘 그 15절이죠. 베헤못이라는 괴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육상에서의 최강 괴물 베헤못. 자, 이 베헤못 같은 기세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는데, 그래서 15절에 베헤못을 등장시켜서 이런 베헤못도 포획하는 절대 힘을 지닌, 절대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 도전하는 욥의 그런 이제 비슷한 욥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베헤못처럼 날뛰는 이 엄청난 괴물처럼 욥아, 너도 내가 길들일 수 있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도 풀을 먹도록 내가 그렇게 길들일 수 있다. 41장에 넘어가면 리워야단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는데, 이런 세상 최고의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다 길들였고 내가 키웠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욥아, 네가 불평불만하는 것, 내가 볼 때 베헤못이 요동치는 것이나 리워야단이 한번 요동치는 것, 그렇게 보인다.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내가 길들였듯이 욥아 내가 너도 길들일 것인데 힘이 아니라 진리와 지혜로 너를 길들일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정의감, 공의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욥의 항변을 극복해내신다. 중요한 점은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있는 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18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